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눌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죠. 이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대속에 대한 은혜를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편지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처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을 해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찾아오는 중에 배를 타고 먼 길을 올 때 병이 나게 되었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교회에 또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을 해서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병이 낫게 되었고 또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큰 이제 곤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안에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몇몇 권면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눌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의 인사말, 그리고 축복의 말씀, 그리고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또 감옥 속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1절,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편지를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1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감독들이나 그 집사들, 일꾼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이면서 또 늘 소식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바울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그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이길 저길 다 막을 때에 마게도냐인 이 유럽인의 환상을 보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유럽 땅에 와서 기도하다가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개척이 되었고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늘 연보를 보내주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교회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복음 때문에 시작된 교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이 교회, 늘 기도해주는 교회, 생각만 하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있다는 마음, 이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와 사역자들이 참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역자와 이 성도들 사이 보면 주종 관계처럼 또 아니면 대립하고 대적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가 많은데 저는 이 사역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순수하게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과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생각하면 기쁘고 기도해줄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죠.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9절에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과 총명,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은 통찰력, 세상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10절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여기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선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진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허물 없이 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켰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에 삶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의의 열매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길 때, 복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는, 이게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바울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의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는요. 거기 12절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셨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러 갔다가 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려갔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 가이사에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없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죠. 또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은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시위대 안 로마에 있는 그 군대를 말합니다. 시위대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이런 지도자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밖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로마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하죠. 여기 17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토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이요 경쟁적으로 때로는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 보면서 뭐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생각을 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나 아니면 누가 더 큰 사역을 하나 이렇게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참 괴로운 일이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내가 빨리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더 유익하다면 내가 이제 헌신하겠다. 또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결심을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지금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천국의 모습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 그 결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 내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다. 힘들지만 내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명을 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의 사명 다 감당하고 내가 주님 나라 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영광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 거기 이하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죠. 거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복음에 협력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듣고 싶다. 믿음을 보고 싶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에게 은혜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 믿게 할 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고난은 필수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가 받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고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막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악을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모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만 잘났나 그러면서 너만 정직하나 이러면서 대적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정직하게 했던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런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큰 소리치고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말씀대로 의인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한 이 말씀들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어렵다고 힘들다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스스로 분발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